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이어지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며 기다리는 교회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CTS 보도국의 이가영 기자와 함께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림절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림절,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교회력의 시작을 대림절로 볼 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날을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다림에 대해 가르쳐주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림절은 기다림과 본인을 돌아보는 성찰의 의미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와 혼동할 수도 있지만 확연히 다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생일이고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인데요. 준비하는 대림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대림절을 이제 각 교회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교회만의 대림절을 지키는 특별한 문화가 있는지요? 네, 보라색이 보통 대림절에 상징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는 회개와 준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매주 희망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상징하는 대림절 초를 점화하거나 성탄 음악회 또는 성탄 트리를 설치하는데요. 이외에도 한국 구세군은 매해 거리 곳곳에서 자선냄비 종소리를 울리며 성금 모금에 나섭니다. 모아진 기부금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전달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림절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의미 있는 행사들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럽에서는 아이들에게 대림절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어드벤트 캘린더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교회에서는 어드벤트 캘린더로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는 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거나 아니면 성탄 거리 축제 등 지역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활발한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종이로 트리를 만들고 SNS에 묵상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물건을 소비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본질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애드벤트 오신다는 의미니까 애드벤트 캘린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또 캘린더가 되네요. 네. 올 한해 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고 기쁜 일들도 있으셨을 텐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림절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대림절은 앞서 설명했듯 기다림의 기간이죠. 기다림이란 개념이 어쩌면 희망과도 연결되는데요.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다시 생각하면서 자신과 사회를 돌아봐야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웃을 기억하고 작은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분들이 이제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뜻깊은 대림절을 보낼 수 있을지 조언 좀 주십시오. 네, 특별하고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앞서 소개한 어드벤트 캘린더나 묵상을 SNS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한 하루에 1분만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절제 챌린지 등을 실천하는 것도 대림절의 본질을 기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가영 기자,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윗포커스 시간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의미를 되새기며 축하하는 성탄절이지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 탄생은 관심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상업적 문화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종교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의 박삼열 원장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탄절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중요한 기념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어째서 12월 25일이냐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좀 받기도 하거든요.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다가 별을 보고 이제 베들레헴의 마구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12월 달에 너무 추워서 그 양을 방목해서 돌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네. 예, 그 학자들은 10월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확실한 거는 12월 25일은 아닐 거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설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해서 12월 25일이 됐을까?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고 로마의 태양신의 탄생일입니다. 예, 가장 낮이 짧고 가장 긴 밤이 동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로마에서도 12월 21일, 22일 요때가 동지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로부터 한 3, 4일이 지나면 이제 12월 25일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해가 점점 길어져서 빛이 어둠을 이겼다. 그래서 네. 무적의 태양신 솔 인빅투스라 그럽니다. 네. 인빅투스는 무적에 정복되지 않은. 그래서 그 무적의 태양신이 빛이 어둠을 이기고 이제 나왔다라고 해서 예, 태양신의 예, 탄생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태양신의 탄생일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됐을까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이교도들, 로마 이교도들을 기독교화하기 위한 고도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일을 다른 날로 잡으면은 이도교들은 예수님 탄생일을 기념하지 않고 네. 로마의 태양신을 기념하는 12월 25일을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12월 25일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잡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후에 로마 황제가 공식적으로 네. 예, 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네.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정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이교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로마의 태양신 탄생일이 12월 25일이니까 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을 결국 지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고도의 선교 마케팅 전략이었다.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지키면서 예. 그 날짜의 의미를 서서히 변화시켜 나갔다 그런 건가 보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날 성탄절은 기독교인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의 성탄절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처음 성탄절의 시작이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탄 예배가 크리스마스의 시작이냐, 아니면은 성탄 행사가 크리스마스 시작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884년에 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9월에 오시는데 그해 12월에 네. 예, 가정에서 알렌 선교사 부부가 네. 예,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예, 가족 성탄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최초의 성탄절 성탄 예배는 예, 1884년 예, 12월 25일에 알렌 선교사 부부가 드렸던 성탄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1886년에
이화학당에서 2년 후에요. 예, 2년 후에 스크랜튼 여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고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 학생들이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1886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언제 성탄절 행사가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요. 그 다음에 1887년에 예,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정동교회에서 배제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발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넣어서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최초의 산타클로스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84년, 1886년, 1887년이 예, 우리나라 성탄절의 어떤 초기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84년에 한 표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성탄절이 다가왔다는 거 제일 먼저 알리는 게 예. 길거리에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트리 위에 전구에 불이 켜지면 성탄절의 축제 분위기도 한끗 고조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트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의 대표적인 상징물처럼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이 성탄절에 선탕목이라 그러죠. 크리스마스 네, 트리. 네, 네. 예,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은 멀리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예, 중세 시대에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각 성당마다 네. 이제 연극을 했습니다. 언제 했는가 하면 12월 24일에 했습니다. 네. 그때가 12월 24일이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아담과 이브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시니까 네. 그 전에 인간의 원죄를 아. 한번 조명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담과 이브의 날로 해서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 무대에 겨울에도 죽지 않는 낙엽이 지지 않는 상록수인 전나무를 잘라다가 연극 무대에 놔뒀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일종의 생명나무도 네. 같이 겸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전나무에 딱 2개를 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과는 있을 거고. 사과 있을 거고요. 네. 예, 또 하나가 사회자님 어떤 거라고 짐작하실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예. 사과 말고는 예. 빵을 달았습니다. 아, 성만찬의 빵이요? 빵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과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고요. 예. 그 인간의 원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 예수님의 찢겨진 십자가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으로 성만찬의 의미를 담은 겁니다. 아, 예. 이제 많은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예, 중세 시대에 네. 그래서 그거를 파라다이스 트리라고 합니다. 네. 그 파라다이스는 에덴 동산 낙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 트리를 파라다이스 트리.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장 원조는 원조는. 바로 중세 시대의 파라다이스 트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 거죠? 예, 그 파라다이스 다음에 트리를 요새는 막 별도 붙이고 예, 벨도 붙입니다. 네. 예, 그리고 불 달고. 전구도 막 네, 달고요. 불 달고, 뭐 네. 소음도 이렇게 얹고요. 네. 예, 그게 종교개혁 시대에 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 마틴 루터가 길을 가다가 네. 겨울에 네. 전나무가 있는데 전나무에 눈이 소복이 쌓인 겁니다. 아, 그걸 보셨구나. 그런데 밤에 별빛에 그 네. 전나무가 너무 빛나는데 네.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네. 집에 와서 전나무를 잘라서 예. 거기에다가 똑같이 재현을 한 겁니다. 예. 눈을 재현한 거는 솜을 이렇게 얹었고요.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별빛은 별을 위에 달았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인도하는 별? 예, 맞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별빛을 상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구. 그때는 전구가 없어서 촛불? 촛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을 여기도 얹고 저기도 얹고 여러 오. 개를 그렇게 얹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촛불이 오늘날에는 전구가 된 거고요. 네. 이제 소음은 눈을 상징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그 촛불이 다름 아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전구는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네.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예, 머리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탄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일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 왜 루돌프와 산타클로스가 성탄절하고 관련이 있게 된 건지 그 유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산타크로스와 루돌프는 기원이 각각 다른 기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산타클로스는 4세기 네. 예, 지금의 터키, 트르키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예, 거기에 성 니콜라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약자들을 도우고 소외된 자를 도우고 뭐 심지어 가난한 집의 창문을 통해서 금화를 던지고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성직자로 예,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의 어원은 세인트 니콜라스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네. 세인트 니콜라스를 네덜란드어로 하면 신터클라스가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발음을 하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산타클로스는 어원 그대로 하면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가 됩니다. 1823년에 성 니콜라스가 온 밤이라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아하. 예, 짧은 시입니다. 네. 그 시에서 지금의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처음으로 그려졌습니다. 시에서 산타클로스 하면은 술록을 타고 우리말로는 사슴이라고 하죠. 예. 예, 썰매를 타고 그 썰매를 술록이 끌고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가지고 이제 지붕에 안착한 굴뚝으로 다음에 온다고 돼 있죠. 굴뚝으로 들어와서 예. 이제 양발 속에 선물을 집어넣고 가는. 사라집니다. 네. 그런 모습이 그 시에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 시를 지었는지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고요. 예, 그래서 산타클로스의 어원은 그렇게 되고 지금의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그 한참 뒤에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를 광고에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구나. 넣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의 산타클로스의 옷 색깔은 빨간색만이 아니라 녹색, 파란색, 갈색 네. 이런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따뜻한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카콜라가 약간 살찐 산타, 예, 그리고 그 모자, 수염, 네. 그리고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예,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코카콜라가 잘 팔리면서 이제 산타클로스의 공식 이미지처럼 네. 예, 그 빨간 옷에 산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루돌프는 전혀 다릅니다. 예, 루돌프는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에서 1939년에 이제 마케팅용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홍보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홍보 책자가 빨간 코의 루돌프였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 책자를 만든 분이 왜 빨간 코의 루돌프를 만들었느냐? 루돌프가 왕따였지 않습니까? 네, 빨간 코 때문에. 빨간 코 때문에. 근데 본인의 딸이 학교에서 아. 조금 왕따였다고 합니다. 빨간 코는 아니고 그냥 왕따. 왕따. 네. 예. 그리고 부인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약자 예. 그리고 좀 따돌림을 당하는 예, 소외된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예. 그런 이미지로 이제 빨간 코의 루돌프를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아멘입니다. 루돌프에서 발견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탄절이 종교적인 행사일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 외에 또 눈에 띄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워라고 예, 문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말하라. 라고 해서 어떤 마트에서는 직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고객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마트에서는 직원들 교육을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절대 하지 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국가 예산으로 한 건데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한 건데 왜 특정 종교의 상징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거기다가 하느냐. 말 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심지어 백화점 같은 데도 그런 거 공공장소에서는 하지 마라 라고 법정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고까지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법정 소송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이겼나요? 어떤 법정 소송에서는 네. 기독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네. 또 어떤 법정 소송에서는 세상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서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전쟁이다. 이 합니다. 전쟁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사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조용한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아직까지 법정 소송은 안 갔습니다. 아니지만. 근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이 나오거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거나 또는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하거나 그러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더니 내가 낸 세금으로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느냐 라고 해서 요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안 하는 공공기관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설치하더라도 십자가 안 달고 그냥 보기에만 아름답게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도 조용한 크리스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그런 뜻깊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회자님, 안고 없는 찐빵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봤는데요. 목이 막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김 빠진 콜라는 드셔보셨나요? 아, 그건 안 먹어봤습니다. 예, 그건 맛이 없겠죠. 청량감이 떨어지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탄절 전에 대림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림절 기간이 대림절 없는 성탄절은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만, 성탄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성탄절 이전에 저는 대림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뿌리 없는 꽃은 시들지 않습니까? 저는 대림절을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뿌리 위에 성탄절이라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네. 그리스도의 꽃이 이제 피는 거고요. 네. 또 혹자는 대림절이 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토양 위에 이제 성탄목이라는 성탄절이라는 나무가 이제 잘 자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성탄절만큼 중요한 게 대림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기쁨의 시간 보내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대림절을 묵상하면서 보내겠습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